오늘 욥기 강의는 5장 19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보라 이것이 우리가 찾은 것이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hold this, we have searched it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할게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네가 네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한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차례 욥이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설파한 뒤에 욥의 동료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충고하는 말들 중에 그 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대의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 하셨고 마귀에게 1차 시험을 하도록 맡겨 주었을 때도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로 또 살과 뼈를 치라고 하는 그 말에도 사단에게 모든 걸 맡겨 주셨음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7째 아들과 3딸들이 미시타를 먹는 동안에 하늘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져서 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처음 후요 나중 후이며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100% 완전하게 이루고 성취한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의 동료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욥이 고통받는 그 고통에 대하여 충고를 하는데 아버지요, 그의 충고는 욥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 자의 언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는 욥이 세운 것, 욥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욥에게 충고를 해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그 마지막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슨 잘못을 하는지, 엘리바스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범한 죄가 엘리바스가 동일하게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제가 보라 이것이 우리가 찾은 것이라 하고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이 이룬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아는 것만큼 전혀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것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나 유대인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보면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이 엘리바스가 여전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면 위에 비를 주시고 들 위에 물을 보내시며 욥이 세우고 이룬 것을 전혀 모르고 충고를 하기 위해 지금 엘리바스가 여전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연히 땅의 눈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죠. 땅의 눈으로 볼 때 맞는 말은 욥은 과연 모르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낮은 자를 높은 곳에 두시고 애도하는 자를 구원하여 높은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이 말로 역시 모든 것을 이루신 욥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활한 계획을 부수시고 지혜의 손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며 뱀의 교활한 계획을 부수시고 스스로 지혜로운 손을 행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간교한 자의 지혜로 잡은 조언은 신속하게 꼬이느니라. 뱀처럼 간교한 자의 지혜로 잡은 조언은 신속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된다는 건데요. 본인은 자기의 얘기를, 자기가 적용돼야 될 그 말을 지금 욥에게다 하고 있으면서 잘 모르는 거죠.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정오의 밤처럼 더듬는도다. 낮에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어두움을 만나고요. 정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는데도 여전히 밤처럼 더듬는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빛 주님이 오셨어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정오, 곧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후에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난한 자를 강한 손과 입의 칼로 구원하시다니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하야하고 말씀으로 불의를 제거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후의 고통으로 졸라 매셨으므로 손으로 부수어 치료하시느니라. 이게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거 말을 다 하는데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뱉으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열심히 외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가져다 쓰면서 욥에게 그걸 가지고 충고를 한다는 게 사실은 자기가 그 말을 말해야 되는데 욥이 무엇을 이루고 세운 것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욥에게 들이대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주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며,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다 말하자면 핍박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죽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들고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행한 거예요. 즉 엘리바스가 행한 일을 유대인들이 똑같이 행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19절인데요. 여섯째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일곱째에 악한 것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보면 너무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속뜻을 모르고 자기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째의 고난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일곱째에 바크 악한 것이 만지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바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오늘 아침에 그 아라랏산을 보다가 아라라트라는 말인데 아라랏은 아라라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주라는 말은 아라르예요. 아라르. 그럼 아라라트는 산의 이름이에요. 산 아라라트. 그럼 아라르는 저주죠. 거기에 그 테트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아라르는 저주잖아요. 그럼 저주가 두 종류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는 방주에 있는 자, 그리고 물에 빠진 자들이 저주를 받죠. 그런데 방주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나와서 물을 또 하죠. 율법을 또 지키죠. 그래서 아라라트 산이에요. 자, 이제 이 바크는 좋게 쓰일 때는 그 집들이 주님과 함께 사로잡혀가는 게 이제 바크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악한 바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가는데 강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바크가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7 안식에 들어가면 만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들을 그 엘리바스가 다 이해를 하면서 말을 했느냐 하는 건 참 의문스러운 거죠. 너무나 명확한 6일 동안의 세상의 일이 끝나면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이러지?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는데요. 하늘과 땅의 차발을 완성하였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한테 뭘 해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 안식을 주겠다 이런 전제 조건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희가 세상을 마치는 날 내가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마치는 날이 예수 안에서 마치는 경우가 있고 예수 안에서 마치지 않고 스스로 살다가 마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도 다 안식을 준다는 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너희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음부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어떻게 다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6째 고난이 끝나면 7째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가를 언약으로 함께 갔다 오자고 하셨으므로 같이 온 이사갈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이 없이 모두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다만 육신에 있을 때 이사갈 언약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게 돼요. 그러면 그것과 또 이사갈 언약을 알지 못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갈 언약을 아는 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이사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음부에서 배우고 난 후에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아는데 후 하나님은 욥이 모르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는데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이 이걸 모르시겠냐? 그런데 이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라고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기근에서 속죄하시고 손칼 전쟁의 죽음에서 속죄하실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 이제 구속하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이에요. 속죄. 속죄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근에서부터 구속하고 전쟁의 죽음으로부터 구속한다는 말, 구속한다는 말은 여기도 같이 걸리는데요. 무슨 전쟁이냐면 손과 칼의 전쟁이에요.
손은 이제 우리가 칼의 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손의 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손과 칼이 나왔는데 둘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의 칼이 전쟁을 하면 전쟁의 대상자가 없잖아요. 손의 칼이 칼로 전쟁을 해 누구랑 전쟁을 해요? 대상이 없죠. 그럼 칼의 손이 전쟁을 한다. 그럼 칼이 가진 손이 전쟁을 해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손과 칼이 전쟁을 하는데요. 손은 율법이고요. 칼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둘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안 맞죠, 서로? 그런데 전쟁을 해서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 그럼 뭐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요? 면하죠? 그래서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칼의 전쟁이라고 해야지, 손에 칼이 전쟁을 했다.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자, 속죄하다, 파다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기근은 물리적 기근을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려갈 때 기근을 만나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기근은 양식이 없는 물리적인 기근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것을 너무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야 속죄한다는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먹을 양식이 없는데 속죄한다라고 하면 값을 주고 구속한다라는 먹을 거 없는데 값을 주고 구속한다는 말은 그게 둘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줘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값을 주고 구속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기근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칼의 전쟁 속에서도 속죄, 값을 주고 구속하는 그 구속이 일어나려면 율법과 복음이 부딪혀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속죄를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인데요. 속죄한다라는 말은 이 끝에 보면 여전히 똑같이 파다라고 나오는데요. 파다예요, 파다. 속죄한다라는 말이에요. 뭘로 속죄를 하는지 보죠. 자, 바로가 보내기를 매우 힘들어 함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데요. 사람의 장자도 그리고 맹수, 베헤마의 장자까지 다 죽이니까 나 여호와가 초태생 모두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남자의 모든 남자 만물들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들은 구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드렸죠. 그래서 장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속했죠. 그러면 이제 바쳐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바쳐졌으니까 어쨌든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구속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또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속한다라는 말은 값을 주고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거예요. 엘리바스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요. 이들이 이 속죄한다라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쓰는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 1400년이 넘도록 율법을 지켜왔는데 대속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100%잘 알아들었어요? 아니면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못 알아듣는
이 말씀이 유대인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혀의 채찍질을 피하고 멸망이 들어올 때도 두렵지 아니할 것이라. 자, 혀의 채찍질에서 숨겨질 거다 이 말이에요. 혀의 채찍질에서. 그리고 폭력과 도적질이 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말씀으로 이제 육신은 죽은 자요 영이 살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 참 잘 생각하고 대답해 봐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멸망하고 파괴하는 두려운 일이 내게 들어와요. 여러분 두려워요? 두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늦게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이렇게 해야 돼.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은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여간 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이 말을 해요. 그 말씀으로 채찍을 맞아도 자기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숨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폭력과 약탈, 파괴가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두렵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두렵지 않고 이제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 건 우리는 도피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니까 땅에 있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게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어디야? 그걸 다 채워주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자, 혀는 리션인데요. 30을 성령으로 세상에서 이루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리숑이에요. 이 혀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채찍질을 하는데요. 채찍질은 성령으로 세상에서 율법을 이루도록 맞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집들이 성령으로 세상에서 율법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게 혀의 채찍질이에요.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죽어서 울타리 안에 집들이 아버지께 숨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어서 울타리 안에 집들이 아버지께 이 뜻 자체가 숨겨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잡았다가 딱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숨겨질 만한 이유는 뭐냐면 죽어서 울타리 안에 있는 집이 아버지께 숨겨진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숨겨지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400세겔을 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멸망, 곧 사망이 들어오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엘리바스가 알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동시대를 사는 욥의 동료가 아니라 세 번째 때를 사는 그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 때의 이슈인 욥과 하나 되지 못한 이슈의 동료들입니다. 즉 욥의 동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욥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는 거고요. 풀무로부터 나온 횃불이 지나가서 이슈와 하나가 된 자들이면 욥의 세우신 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맺잖아요. 근데 이슈의 조각과 그 동료의 조각이 있어. 그 위에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 횃불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라고 하고 횃불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지나갔으면 둘이 하나가 딱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딱 되지 않고 이슈는 했는데 동료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됐으니까 동료와 이슈가 하나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딴소리 하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그리고 아무 문법도 사람의 생각도
어느 나라의 신화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올바르게 풀어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가짜가 되죠. 이슈가 하나가 된 동료가 아니고요, 하나가 안 된 엘리바스, 소발, 빌닷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끝부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에게 뭐랬어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들에게 이루노니 네가 욥이 세운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 것을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는 제사를 드리라. 누가? 욥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 이들은 처음에도 나중에도 메시아 왕국에서도 반대하는 자들이 됩니다. 22절인데요. 기근과 멸망을 비웃으며 땅에 살아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도 여러분과 이제 카탄들과 가돌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 말에도. 자, 기근과 약탈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살아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누구에게 그러냐면, 욥이 내가 하는 말을 다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기근도 약탈도 네가 조롱할 수 있고, 그리고 땅에 두려워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것을 짐승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물론 짐승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아있다라는 이것이 둘이라는 어떤 다른 것이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땅이라고 했어요. 땅은 LH잖아요. 땅에 살아있는 거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카탄이 된 사람들은 기근이 와도 약탈자가 와도 어떻게 해요? 비웃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게 두렵죠? 그거 꼭 늦게 하잖아요. 자, 기근과 멸망을 비웃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된 자들은 땅의 기근이나 땅의 멸망에 대하여 사실상 비웃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땅의 기근이나 멸망에 대하여 마음을 두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것도 카탄들이 느끼는 것과 가돌들이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카탄들에게는 땅의 것이 허무한 것이기에 비웃는 것인데, 가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에 기근과 멸망에 대해 비웃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살아있는 것들을 들짐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실은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땅에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음부가 어떤 데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음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끄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음부에 가 있는 게 어떠한 상태라는 걸 알기만 하면 음부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을 하는 게 낫지, 음부에 갔다가 가는 거는 그냥 이사갈의 언약에 충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죽어야 된다는 건 잘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건 알아. 근데 말로는 죽는다 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입으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느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는 달라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아무리 나는 죽었어 이렇게 외쳐도 하느님이 보시곤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게 죽어야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들에 돌이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고 밭에 살아있는 것들이 화평하여 라크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도 진짜 너무 좋은 말이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가 해석을 하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피조물, 굴복하는 데에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걸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짐승들이 무슨 당어들이냐, 잠언의 전도서인가 어디 보니까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혈육은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루아흐를 가지고 있고 그 루아흐는 그게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는데 너 가봤니?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봤니? 어떻게 아냐? 분명히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 영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죠. 짐승들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들이 구원받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짐승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좋다고 하니까 좋긴 좋겠죠. 그런데 정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낼 때 뭐로 보내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물고기와 새와 들의 짐승과 사람으로 보내요.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죠. 그 네 가지가 다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럼 네 가지가 다 부활한다는데 그러면 네 가지가 다 부활하는데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부활해요? 땅속에 어디 가서 부활할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고 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분명히 거듭난다는 게 다시 난다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유대인들이 모르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믿기만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도 없다라고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은 무슨 부활인지 몰라요. 근데 부활할 거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밭에 들이죠. 싸대예요. 밭은 싸대는 물론 우리가 곡식을 심는 들도 싸대예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거기에 에벤 돌이 나왔기 때문에 밭에 돌이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함께 언약을 맺고 그리고 밭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돌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죠? 사람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들에 있는 살아있는 짐승들도 여기 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화평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돌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짐승들도 화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말이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건데,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엘리바스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근데 막 말을 해. 자, 사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또 율법을 말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돌인데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을 거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밭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화평하게 되고요. 30을 이루어 사로잡혀 가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엘리바스가 무엇을 알고 하는 말인지 너무 의심스럽고, 엘리바스가 알고 욥에게 충고하는 것이면 사단의 시험에 대해 하나님의 인정하신 하나님의 종 욥이 처음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7째 아들과 3번째 딸들을 모두 미시태를 먹을 때 성령으로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하여 범죄하지 아니한 욥은 과연 이러한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아야 할 만한 사람인가? 이게 좀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범죄자인가? 누가? 욥이 그러냐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되도 않는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참 웃기죠. 우리가 찾은 것이 이것이니 너는 듣고 깨달아라 그러는데요. 참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와 두 친구는 자기의 이슈인 욥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망을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아무나가 죽었는데, 목사님들이 그죠? 오늘 아무개 장로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무식한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나 아브라함 품으로. 근데 자기네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선제설도 모르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소천했다라는 말은 자기를 위로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위행위예요. 자위행위. 그렇다고 남녀가 뭐 성적으로 자위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장막의 화평을 야다함으로 저 거주지를 방문하여도 범죄가 없을 거다 그랬는데요. 자, 장막인데요. 이 장막은 구약에서 이제 이 성전이, 그러니까 성소가 주어지기 전에도 거의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오헬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 성소를 대신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의 평안, 화목을 알게 되면 거주하는 곳에 이제 화목한 자예요. 내가 화목하는 자예요. 그럼 내가 화목한 자인데 주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화목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죄가 없어요. 하느님이 어떻게 해요? 안 물어본다는데. 그래서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방문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방문하실지라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엘리바스가 이 속뜻을 알고 있냐? 이건 참 의문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화평을 이루었는데 욥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막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 화목을 야나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도 범죄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요. 그러므로 장막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야다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흙집을 방문하여도 범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 말씀을 외치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 말을 외치죠. 제가 그 약기마에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우리 친구 아버님이 목회를 대구에서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저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있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아직 일을 해야 되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갔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끔 설교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일도 하면서 이제 그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가 그 예배 중간에 꼭 통성기도를 해요. 통성기도를 하고 전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 통에 자복하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딱 대표 기도로 끝에 하잖아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해 이거를. 그 다음 주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 한다는 거지. 그러면 주님은 뭘 하신 거야? 그러니까 참 너무 웃기죠.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오늘 세상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으니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엘리바스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씨가 무수히 증가함으로 땅의 풀이 자손인 것을 알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풀어내면서도 이 말은 진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씨죠.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씨가 무수히 증가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가 무수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땅에 풀, 에세부죠. 에세부의 그 산출이라는 거예요. 에세부가 낳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손들을 말하는 건데요. 풀이 자손을 낳아요? 풀은 자손을 못 낳아요. 율법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 아담의 그 씨가 무수히 증가되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자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율법으로 온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지 않은 자가 내뜸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카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거치고 오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중 예수님, 나중 여호와이신 예수님도 흙집에 왔잖아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흙집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가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다 데려감을 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엘리바스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씨가 무수히 증가함으로 땅의 풀, 율법 자손들인 것을 야다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씨,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무수히 많이 증가하는 모든 자는 땅의 풀의 자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땅의 풀은 율법을 말하는데요. 이 풀을 먹으면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 보내지죠. 왜냐하면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보내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자랄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게 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라크 먹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처음과 나중에 들의 풀이에요. 그럼 이제 풀은 에세브인데요. 에세브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들의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에세브는 율법이다 말을 하는데, 율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네? 도명? 좀?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요. 율법이 다른 말로 뭐예요? 레헴이잖아요. 떡. 레헴이 떡이잖아요. 그러면 풀을 먹어요? 떡을 먹어요? 떡을 먹죠. 떡을 먹으면 라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로잡혀가는 떡을 먹으면 그러면 이제 떡을 먹으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뭐가 돼요? 이제 30을 이루어서 사로잡혀가는 자가 되면 카탄이 될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니네 그렇게 되라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거예요. 아바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은 모든 자손은 율법으로만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연합하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기록되어진 바와 같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네피시, 그러니까 푸시케 조회인데요. 이게 네피시 하이나 푸시케 조회는 같은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피시 하이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들은 다 네피시 하이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은 흙집으로 다 오는데 흙집으로 온 이 모든 자들이 흙집으로 처음 오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뭐가 돼요? 네피시 하이가 아니라 죽으면 아까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도 이제 육신이 죽으면 안에 있는 혼이 밖으로 나와요. 그럼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영이 되죠. 죽었어요. 영이 됐어요. 근데 그냥 귀신처럼 영이 된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으니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을 영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영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영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오형제가 있으니까 오형제는 율법 오형제를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나사로를 보내서 좀 여기 얘기를 하게 해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저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말씀을 자기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욥에게 이 말을 하면서 충고라고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웃기는 말이 되는 거죠. 자, 26절인데요. 장수하다가 무덤을 향하여 들어갈 것이요 때에 곡식단이 올라가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실컷 충고질을 하면서 너는 이제 장수하다가 죽으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완성하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완성하다라는 뜻이니까 뭐예요? 모든 게 맞춰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무덤을 향하여 들어가면 그러면 집단의 낯가리처럼 때에 맞게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보면 때가 차면 낯가리를 거두는 거잖아요. 사람도 때가 차서 죽으면 하나님께 올라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바뀌는 맞죠? 근데 여호와 이름의 사대는 어디로 갔죠? 지금. 이 말에 대하여는 사람이 나이 들어 죽으면 때에 맞게 거두어지는 곡식단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도 음부로 아브라함 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라도 음부도 모르고 아브라함 품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죽으면 뭐라 그러죠? 소천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셨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 품. 소천했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는 어디에 있어요? 태움에 있죠. 아브라함 품은 어디 있어요? 역시 태움에 있어요. 그게 미친지 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태움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어디예요? 태움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못 가요. 거기는 누구가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 간다고요? 아니, 내가 누가 가느냐고 했는데 예수님만 가면 자매님은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거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아는 척하면서 말해요. 누가?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서 너 하나님께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27절 마지막 절인데요. 보라, 이것이 찾은 것이라. 그러니 이것을 듣고 당신이 야다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보라, 이걸 먼저 해야 되겠죠. 보라, 이것이 찾은 거다. 누가 찾았겠어요? 자기가 찾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라크를 좀 야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번역에는 라크를 전혀 번역하지 않죠. 전혀 번역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찾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찾은 게 이제까지 들은 걸로 봐서는 뭐예요? 전부 세상 눈으로 보는 진리 같은 거잖아요. 세상 땅의 눈으로 보는 진리 같은 걸 가지고 이게 후를 왜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욕을 후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찾은 것이 후라고 생각한 건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후여 당신이 듣고 이렇게 해도 엘리바스는 뭔가 아는 것 같지 않고요. 자기가 찾은 게 후라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엘리바스가 찾은 게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거에 그걸 우리가 후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게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내가 짐작을 못 하겠거든요.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알라는 거야.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이게 지금 자기들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이따위 세상에 복받는 얘기를 다 갖다 놓고 이걸 좀 듣고 너는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거 그렇게 말하는 보라, 이것이 우리가 찾은 것이라. 겉으로는 땅의 눈으로는 진리를 말한 것 같으나 사실 우리가 설명한 진리의 뜻을 엘리바스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말한 그 내용을 속뜻을 살펴보면
이런 진리가 있는 건데 속뜻은 보지 않고 겉만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무엇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그리고 빌닷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더 얘기를 해봐야, 이제 들어봐야 알겠지만 모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어요.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전에는 몰랐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것을 그러니까 작사를 한 사람이 그 내용의 참뜻을 알고 했는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게 오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찬송을 만든 사람이 그 말씀에 있어서 온전히 이해하고 만들었는지는 의심이 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이슈를 말하고 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알고 이해한 대로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아요. 후는 사전에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혹은 그것, 그 남자, 그 여자 등의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사전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후는 첫 사람 아담이나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전혀 번역하지 않았어요, 후를. 그 다음에 이슈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로 전혀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가져다 쓰지는 못했는데 내가 아는, 생각나는 것만 했는데 레컴이나 에트바나 바에트나 에트 등 수없이 많은 스트롱 코드가 없는 단어들은 단 한 개도 번역을 안 했어요. 이 단어들이 사실 몇천 개가 될 건데 하나도 번역을 하지 않고 그 뜻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엘리바스도 자기가 말하는 것의 참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땅의 눈으로 본 것을, 모든 것을 다 본 것인 양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바스가 한 이 모든 말이 욥이 충고로 받아야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말을 다 쏟아놓고는 이것은 내가 찾은 진리야. 그러니 너는 좀 듣고 깨달아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이 하나님께 충고질을 해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인간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를 죽이는 미련한 인간들과 같은 자들인 겁니다. 후에 대하여 호세아서에서 사용한 예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호세아서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라 그랬는데요. 우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걸어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가자, 돌아가자. 후가 찢으셨으므로 나파, 치료하실 거라. 후가 치셨으니까, 죽이셨으니까 우리를 싸매어 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번역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거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이 후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후가 진짜 여호와인지인 줄 알고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은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왜? 다른 데선 후를 단 한 번도 여호와라고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임의로 마구 갖다 쓴 거예요. 자, 후는 우리 발음이 똑같죠. 영어의 후나 또는 that 같은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떤 물건과 물건을 연결해주는 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후는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이씨와 여호와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면 자기도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게엔나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소경인데 소경을 이끌고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이부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인데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과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과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따라온 사람도 지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배나 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인데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파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눈을 뜬 자를 찾아갔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주여 우리는 볼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우리 좀 보게 해주소서. 그러면 다 보게 해주죠. 그런데 자기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육신이 다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니까 그걸 얘기해주면 다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냥 우리는 다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너희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육신의 눈을 뜨고 다 보고 내가 갈 길 내가 다 가고 내가 피할 길 다 피하고 있지만 너는 뭐라는 거야? 소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고질하는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히브리어 성경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 욥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욥의 이룬 일에 세우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그것은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피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으니 이것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자들과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세상을 버리라고 하였사옵니다. 세상을 하나로 버리지 않고 세상 꼴 달라고 하는 미련한 자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